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함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24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목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모세의 찬양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최근에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가 24, 보호자 24, 복음 24, 기도 24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한마디로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 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쉽다. 물론 마음에는 그런 게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상처에 빠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뭐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 배경이 없는데도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24시가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자기를 완전히 넣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99%의 사람은 복음 24 하지 않고 뭔가 틀린 거, 다른 거 24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 복음이라는 거는 24시간 뭘 한다는 말이 아니고 완전히 복음의 영향 속에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복음의 영향 속에 들어가는 걸 복음 24시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처음과 나중을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쏟기 쉬운 게 롯은 아예 뭐 불신자처럼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도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얼핏 그게 24시기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뭐에 빠졌냐, 24시 돈 걱정, 의식주 걱정 이런 영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24시 복음의 영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조상, 복의 권은 빛의 경제의 축복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70인 장로들을 보세요. 24시 염려, 불평, 불만, 불신앙의 영향 속에 살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은 사람과 못 찾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영향력을 24시간 받고 있느냐. 길을 찾은 사람은 복음 24시 속에 영향을 받고 있고, 길을 못 찾은 사람은 염려, 불신앙, 걱정, 인본주의 이런 데 24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24시 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24시 영향을 받았고, 말씀의 약속에 24시 영향을 받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모든 여정 일에 함께한다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24 영향을 받은 겁니다. 첫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신명기 32장 3절, 8절, 10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430년 만에 회복된 구원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가장 먼저 찬양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전파한다고 했어요. 8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경계선을 정했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운동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호의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걸 찬양했다는 말은 이걸 믿었다. 우리도 모세처럼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진짜 찬양할 수 있다면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요, 흑암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세요. 광야길에 망한 사람은 전부 다른 거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홍해 걷는 거, 만나 메추라기 주신 거, 또 불평하다가 먹을 만한 물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 또 불평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쫙 깔렸거든요. 99%가요. 홍해 갈라지면 할렐루야 했다가 또 조금 마실 물이 좀 쓰면요. 또 원망불평했다가 조금 달면은 또 할렐루야 했다가 또 왜 우리는 먹을 거 안 주나 하다가 이 고기 좀 먹자 하다가 메추라기 또 주니까요. 또 할렐루야 하고 이거 반복하는 게 교인 99%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말에 불신자보다 같은 그런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은 내 영혼이 죽고요.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을요, 바로 왕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요. 과학적이고 학문적이잖아요. 세상은 지금 틀린 구원을 붙잡고 있어요. 돈이 구원인 줄 알아요. 능력이 구원인 줄 알아요. 과학이 구원인 줄 알합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집니다, 인생이. 그러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을 주셔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잖아요.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이거는 뭐 과거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아버지께 들으라. 너네 아버지 조상이 뭐 하겠어요?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광야길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걸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길 동안 뭐 했어요?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찬양했냐?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질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구나. 말씀의 성취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46절에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거 안 믿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 늘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해결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은 참 천년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잖아요. 뭐 오늘 새벽기도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거기에 있는 걸 다 이야기 못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청년 때 읽고 나서요, 평생 기억하는 말입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온전하고 어려운 자, 우리 온전하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뭡니까? 어렵다 칭한 자,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온전다함을 칭함을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수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신분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기억한다는 말이 15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다. 뭘 발로 차요? 여호와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여수론이 배부름에 복을 지발로 찼다. 이 말입니다. 살찌고 거부가 되고 윤택하니까 생활이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그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9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여호와와 함께 할 만한 신을 갖다 둔 거예요. 그 귀신 섬기다가 죽었대, 성경에. 그러다가 귀신이 가는 지옥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귀신 섬기다가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귀신이 가는 지옥까지 끌려가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낫게 하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제사하는 자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성경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웃기죠? 알지 못하는 신. 두 번째, 근자에 일어난 신. 쉽게 말하면 요즘 어디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몰려가요. 그래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잡혀 들어가고, 진짜 이단에 끌려 들어가고요. 성경을 이상하게 잘 풀어간다. 그러면 근자에 일어난 신을 쫓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는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 쉽게 말하면요, 뭔가 두려워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귀신 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을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다. 모세는 이걸 찬양했어요.
그 모세는 광야길에 뭘 느끼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눈동자같이 언약의 백성을 지켜주시거나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것이거나 이걸 확실히 봤기 때문에 모세는 찬양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 24시. 복음 24시의 영향 속으로 뭘 24시간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하는 걸 2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24시 복음의 영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24시 복음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고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상처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24시 말씀 집중, 24시 복음 집중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막 간증이 아무리 많고 응답을 많이 받았대도요 툭하면 불신하고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말씀 복음 24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 바로 같은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말씀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냐? 대부분의 신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붙잡는다는 말이 뭐죠? 뭔 말인지 이해는 되지만요 설명을 백날 해줘도 이해 안 됩니다. 본인이 체험해야 됩니다. 본인이 체험하셔야 된다. 복음 모르는 그런 바로 같은 상태에 빠지지 말고요. 대부분의 신자가 사실은 복음 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복음을 진짜 누릴 수 있다면은 24시간 말씀의 영향, 복음의 영향,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가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 말 이거 따라갑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드러내놓고는 못하죠. 성경 인용하고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요 말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핑계로 사람의 말, 세상의 말 따라갑니다. 여러분 만일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무조건 이길 건데. 그런데 광야길에 보세요. 모세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뭐 간정했다가 또 불신앙했다가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죽었지만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쓰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나안 입국의 가나안 정복의 주역자로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조금 고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은 신명기 32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평생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하냐? 독수리가 뭡니까? 집을 세리 헐어버리고요. 자기 새끼를 공중 높은 곳에서 집을 헐어버리니까 독수리 새끼가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만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땅에 떨어지려면 독수리가 날개로 탁 업어가지고 다시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나 고생하고 있는 것들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모세는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찬양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고 이거를 본 여호수아 갈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굳게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길 속에서도 언약 주시고 말씀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능력으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권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24시 복음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림이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